오늘도 회집 예배로 또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동인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 설립 감사 주일 52주년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세상과 또 생활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또 해마다 반복적으로 변함없이 찾아온 이 교회 생일이 참 고맙고 귀하다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생일도 있는데 우리 교회의 생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일을 맞을 때마다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할 것인가? 그저 선물로만, 그저 한 번의 식사로만 보내기에는, 그 기회를 활용하기에는 아쉬움이 크지요. 개인은 물론이고 한 공동체가 맞이하는 생일의 의미는 대상에 따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 또 교회, 세상을 향한 관계로 먼저 하나님께는 감사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일로 말한다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로 말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우리의 육신의 몸을 주셨고 또 주님의 희생으로 교회는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로 우리는 생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에서 가장 주목받으셔야 할 분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시고 진정한 우리 생일의 출발자로 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도를 향한 감동입니다. 감격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성도의 모임입니다. 그 생명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 대한 충분한 자존감으로 귀하게 여기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교회 생일의 진정한 케이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격려의 한 날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웃, 세상을 향한 감내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부름받은 이유는 주님의 사명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예배 공동체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또 다른 생명도 품고 살라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오늘 생일을 맞으며 내가 부름받은 그 사명에, 그 역할에 잘 감당하고 있는가, 잘 감내하고 있는가 살피는 것이 또 다른 생일의 의미입니다. 감사, 감동, 감내, 다 같이 감자로 시작하는데 저와 여러분 생일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마치면 성찬을 바로 이어 거행할 것입니다.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찬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것으로 인해 살아난 내 생명의 감격, 그리고 그 생명이 그냥 육신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사명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감내하는 삶, 그것으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렵게 성찬을 결정하고 조심스럽게 시행할 것입니다. 수백 명씩 확진자가 나왔던 4월에 우리 부활절 성찬식은 부득이하게 생략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교회 생일을 맞으며 다시 새로운 출발에 가장 합당한 예식이자 오늘 성경 본문이 오늘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찬은 예수님이 정하시고 명하신 예식입니다. 세례와 함께 사람의 오감으로 경험하며 배우고 가르치라 명하신 예식입니다. 다른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설교로만 가르쳤는데 이 세례와 이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오감으로 시청각 교육으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저 말로 설교로 귀에만 새긴 것이 아니라 오감으로 온 몸으로 꼭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성찬이다, 이 세례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배경이 되는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시시던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성찬은 내 교훈, 내 경험이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이 성찬이 기원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26장 그 마지막 밤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주님은 제자들과 잔을 나누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임을 아셨고 그 마지막 기회를 통하여서 제자들과 꼭 나누고 싶은 교훈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이 중요하지요.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간절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것도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열린 마음 속에서,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예수님이 만찬을 계획하셨을 뿐만 아니라 매우 원하셨음을, 매우 간절히 사모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하신 말씀도 우리가 다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고, 예수님이 상황에 쫓겨서 상황 속에 주신 말씀도 깊은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성찬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작심하시고 원하셨고, 그것도 마지막 기회에, 그것도 열린 마음의 식사 과정에서, 그것도 먹고 마시는 오감의 교육을 통해 예수님은 한 가지를 제자들에게 남겨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 교훈의 내용이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떡을 가지사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한번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두 절의 예수님 말씀 가운데 두 개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몸과 이 피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하는 육신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버리십니다. 흘리시고 찢기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사람의 그저 희생 정도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새겨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감사와 감동이 일어납니다. 내 몸을 내어줌으로 너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내가 피를 흘림으로 너희는 영원한 구원의 문에 들어선 자가 되었다.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났다. 여러분, 주님의 희생입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고요. 우리의 소생입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기쁨, 감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시려 했던 그 목적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으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고 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사랑, 그 보혈의 능력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는데 이 떡과 잔을 대함으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 없이 잔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순간순간 먹고 마시며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은 주의 죽으심을,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두고 먼 길을 떠나는 아버지가 자녀들이 홀로 남았을 때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육신의 아버지는 한때에 몇 끼의 식사량을 남겨 줄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유효 기간이 그 전생애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주님의 만찬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력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떡과 잔 위에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 개신교 장로교의 믿음입니다. 천주교는 이 떡과 이 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뀐다, 화채설을 말하고요. 루터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떡과 잔이 사람에게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몸으로 함께 하신다, 공제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이 떡과 잔이 우리에게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곧 잔을 대하고 떡을 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왔던 주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마치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느냐, 우리가 잔과 떡을 대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그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 말씀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자기가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무대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다, 예수님의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성만찬의 의미 외에 또 한 가지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고 저를 기념하라. 여기서 말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나뒤 향유를 옥합으로 가져와 깨어 부은 여인을 말합니다.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라 알려져 있지요. 그 감격한 마음으로 지역 산에 나오는 흔한 감람류가 아니라 수입산으로 알려진 나드 향유를 아끼지 않고 과감히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앞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자의 행한 일도 함께 말하고 기념하라, 기억하라. 여러분, 베드로 같은 성찬을 임하는 자가 있고요, 마리아 같이 주님의 성찬 앞에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인생의 나디 향기를 아끼지 않고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의 삶을 알고 그 희생이 나를 결국 소생케 했다, 살려주었구나, 그 생명력으로 살아가게 하셨구나, 그 감격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교회 사역 가운데 그대로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 교회 설립 52주년을 맞으며 다시금 주님 한 분 때문에 감사와 삶의 감격이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념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의미대로, 그 뜻대로 본질을 잊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1절을, 우리가 광복절을 왜 지킵니까? 그 만세운동과 잃어버린 국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다시 되풀이하지 말고 나라 잘 사랑하고 지키라는 뜻이겠죠.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나 없이 살 수 없다고 말했으면 끝까지 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고 나를 기대어 살라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도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떡과 잔을 대함으로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내가 그러한 존재구나, 자존감을 새롭게 주님 때문에 올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것은 그만큼 기념할 만한 능력과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은 이 기념과 기억 없이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이 땅에서 능력 있게 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주님께 기대어 살아가야 주님의 마음 닮아가고요, 이 땅에 주님의 뜻을 보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주님의 생명을 가진 하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사명은 주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러한 사명의 공동체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두 번째 적용은 감내입니다. 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생명력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감내함이 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감내가 약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 이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 감격으로, 감사로 받아 교회 밖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있습니다. 성찬을 먹는 과정에서 배불리 먹는 것이 목적이 되어, 술 취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물질에만 갇힌 성찬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시장하면 집에서 먹을지니. 배고프면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만찬의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의 뜻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는 풍성하게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의 생명, 주님의 잔과 떡이 의미하는 주님을 기대어 사는 삶에 있습니다. 그걸 각오하고 다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의미만 보여줄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점점 떡이 작아지고요, 잔이 작아졌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성찬을 육찬으로 낮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만찬을 사람의 욕심의 만찬으로 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성찬의 자리가 사람의 욕심이 드러나는 사람의 만찬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고합니다. 28절에 보면 자기를 살피고 이 떡과 잔을 마시라고 말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자들의 모임 안에서만 가능한 예식입니다. 함께 참여하는 자는 육신의 혈육을 넘어선 믿음의 혈육입니다. 그들을 품고 있는가? 그들을 함께 한 공동체로 받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잔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교회의 가장 거룩한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자기 배불리는 데만 그 예식을 사용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지면 육신의 생명만 살찌우는 일에 관심이 갑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의 관계만 유지됩니다. 교회의 영적인 사역이 사라집니다. 교회의 영적인 생명력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그러한 생명력으로 내가 지금 떡을 대하고 있는가, 잔을 대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반대로 적용해서도 안 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싶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 떡과 잔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았는가, 먼저 이 마음가짐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드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 때문에 주님의 떡과 잔에 내가 합당치 않다, 잔을 내려놓는 것, 떡을 거부하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생각해보면 차마 말할 수 없는 숨은 죄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주의 잔, 떡을 대하면 내 몸에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고 정리하여서 만찬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첫 번째지요. 살핌과 돌아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려놓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주의 살과 피를 마신 만큼 내가 거룩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상은 우리 대부분은 정반대입니다. 한 주간 얼마나 힘겨웠습니까? 한 주간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부끄러웠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웠으니 잔을 대하지 말고 떡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잔과 떡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떡을 대할 자격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떡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정결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생각, 내가 자격이 충분하다는 그 모습이 바로 성찬의 가장 부당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내 연약함이 있다면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행하고 살아왔다면 끊을 힘을 달라고 간구하며 사지의 은총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며 잔을 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지의 은총으로 제가 세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임재의 능력으로 이 잔을 대합니다. 그것이 가장 성찬에 합당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변화는 내 힘의 열심이 아닌 그분의 용납으로, 그분의 은혜 주심의 회개함으로, 감동한 후에 나오는 그 행위로 사람은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그래,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참 안 된다. 내가 순간순간 살아본다 하지만 주님의 도와주셔야만 가능하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제 몸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언어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하고 사죄의 기쁨으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성찬에 초대받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받아든 최초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제자를 대표했던, 회개를 맡았던 가롯 유다는 마음부터 예수님을 배반한, 그리고 실제로 은 30의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입니다. 그 제자를 예수님이 성찬에 제외시키지 않으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요한은 벌거벗은 채로 도망했고요.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제자들이 자격 있어 성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살고 자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출발의 기회로 예수님은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다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혹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성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함께 계심을 사모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떡과 잔을 대하심으로 52주년의 새로운 출발이 내 의지가 아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지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 이상으로 성찬의 의미를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게 우리 장로교가 받는 이 성찬의 의미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떡, 육신의 배부름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 주님의 피와 살을 실제 의미하고 실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할 수 있는 성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52주년, 벌써 50주년 반세기 막 외쳐댔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50년을 막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50년 우리의 힘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내하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새로운 반세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살, 그분의 피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대할 때 성령이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이 그냥 평범한 떡과 잔이 아니라 거룩한 보혈과 주님의 살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임재를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법이다 믿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이 죽음의 시대,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연약함마다 그 주님의 사제의 은총이 기억되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더 나아와 사제를 구하는, 회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찬 앞에 나오시고 그분의 떡과 잔을 들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성도를 향한 감격, 세상을 향한 감내의 다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일을, 새로운 믿음의 출발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